지난 4개월 동안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에 동참하고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기도해 왔고, 이제 한 3주 전에 마지막 나라를 방문하고 선교에 동참한 후에 돌아왔습니다. 2024년을 저희가 시작할 때 교회 표를 세웠는데요, 주제로 따지자면 두 주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마지막 주제를 통해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2024년 교회 표 아직도 기억하시면 화면을 보지 않고 읽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화면을 보고 읽어도 되는데,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실제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익숙한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에 익숙한 이름은 하나님인데, 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 충분히 언급됩니다. 그분은 누구인가? 저희가 실제로 배우고 알고 일상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처음 언급되는 그 이름이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우시는 분인데, 창세기 1장 2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에게 준 이 성경은요, 너무나 희한할 정도로 구분이 필요한 때는 구분이 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약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저희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영어로 화면에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히브리 백성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된 거죠. 한어로는요, 하나님이요, 그냥 히브리 백성이 말하는 여기서 God인데요, 저희는 그냥 하나님입니다. 영어로는요, 이 하나님이 God로 표현되는 때가 있고요, Lord로 표현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이 God는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저희 귀에는 익숙하진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로힘.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God. 저희 교회에 어떤 엄마 아빠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벤엘이라고 지은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엘은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벤은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굉장히 기도해보고
고민해 본 결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아니면 야훼라고 표현하면 돼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요 엘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요 야훼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엘로힘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하나님의 정체를 알리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표현하시고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자리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1장 1절을 통해서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요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과 어긋나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홀리 스피릿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등하시게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엘로힘께서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제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더라.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만드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대화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혼자 있는데 우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식구들이 같이 있을 때 저희는 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 치즈케이크 팩토리 가서 저녁 식사를 하자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엘로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요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희 귀에는 예수님이 더 익숙합니다. 성자님이 더 익숙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하시고요 사람을 만드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내용이 창세기만 봐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언제 언급이 되냐면요 그분이 물 위에 날아가시는 느낌을 주는 것처럼 운행하시니라 라고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여러분, 히브리 단어는요, 그 영은요, 이 호흡을 의미합니다. 입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단어는요, 이 영은요, 바람을 의미해요. 둘 다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도 보이지 않고요, 저 입김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는요, 저희는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이 지구의 땅과 물과 이 물체가 생긴 그때에 성령님께서는요, 그 수면 위를 하셨대요. 그 상태가 어땠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성령님이 처음 언급되는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하시니라. 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엘로힘께서요. 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여러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요, 빛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스킵해버리고요, 3절을 읽어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2장이 나와요. 2절이 나와요. 1장 2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세상의 상태가 어땠는지 알려주시는데요, 혼돈스러웠고요, 거기는 흑암이 있었고요, 어두웠고요, 공허했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냐면요, 질서 없었대요. 의미 없었대요. 이게 다 히브리 언어의 의미입니다. 쓰레기 같았대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 토후라는 단어인데요, 혼돈스러웠대요. 질서 없었고 의미 없었고요, 쓰레기 같았다. 여러분, 세상이 그랬답니다. 또 어땠냐면요, empty였대요. 텅 비어 있었대요. 여러분, 어땠냐면요, 어두웠대요. 이 어비스라는 영어 말은요, 뭐 가끔 지옥이라는 말도 번역이 돼요. 근데 지옥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만큼 어두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 1장 2절은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장 2절은요,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요,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었던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이애미에 사는 분들은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대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해 보면 마이애미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분을 만나면 뭘 자랑하냐면요, 우리 마이애미처럼 구름이 아름다운 데는 없습니다 라고 저는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름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세상에 아름다움은 없었어요. 질서도 없었고요, 쓰레기 같았고요, 의미도 없었고요, 어두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오늘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냐면요, 저희가 1장 2절은 이해가 안 되는데 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움을 만드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 차례 언급이 되는,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1장 2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1장 2절 성령님께서 이제 그 수면에 후 하고 지나가시면서 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때가 언제였냐면요, 어두웠고요, 공허했고요, 의미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수면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거기에 질서를 두고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소개이자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요 기록되지 않았어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빛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장 2절을 굳이 쓰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글리했다, 어두웠다, 의미 없었다, 쓰레기 같았다. 다시 한번, 왠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1장 2절이 기록돼요. 여러분, 1장 2절인 저희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요 1장 2절은 저희가, 저희 집안이, 저희 가문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장면을,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요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요 저희의 삶은요 혼돈스럽고요, meaningless, 공허했고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은 그런 적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엠티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여러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요 저희가 모르는 세상을 잠시 보여주지만요 저희가 예수님을 모르며 살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제발 동의하시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1장 2절은 나의 삶이었고 우리의 가정의 상태였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저희의 상태가 어땠나, 예수님을 모르며 살 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것이 저희의 모습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고요,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에 휩쓸려 살던 사람들이었고요, 음란 속에 살았고요, 저희 영은 죽은 상태였다라고 바울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누구길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의는요, 성령님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사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정의는 없어요, 여러분. 저희는 크리스찬들은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고 한 저희들은요, 성령님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창세, 그때 그 공허함, 어둠 속에 하던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저희 마음속에 살아 계시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희의 새 생명의, 새 삶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출발점은 다 똑같아요. 어둠이었고요, 허무함이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여러분, 저희는 더 이상 혼돈에, 컨퓨전에, 질서 없는,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공허함, 텅 빈 삶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고요, 사랑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며 살아가기를 저희도 원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아니고요, 어둠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보기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그 말과 동의하는 날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임하신 후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움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셨기에 이제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셨기에 목적 없는 삶이 아니고요,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요, 의미 있는 삶을 저희는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흑암의 자녀래요. 아니요, 저희 자체가 흑암이래요. 당신이 어두웠대요. 어두움이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제가 알기 전에는요, 저희가 하나님의 원수였대요. 에너미였대요. 적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저희들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 딸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누구의 영을요?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은 저희들 더 이상 흑암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누구인지 로마서는 알려주고 있는데요,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덕분으로 저희는 더 이상 혼돈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셨기에 더 이상 혼돈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혼돈 속에 살 필요가 없어요. 의미 없는 인생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희는 질서 있게, 의미 있게, 쓰레기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 저희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저희들은요, 더 이상 공허함 안에서 빠져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엠티한 데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롭게 고립된 삶을 살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텅 빈 상태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 필요가 없이, 여러분,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대요.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매님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허함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요, 은혜가 충만하고요, 사랑이 충만해서 여러분, 저희가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게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기에 흑암에 임할 필요가 없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저희를 초대하고 계세요. 어두움에서 나오라, 빛 가운데 걸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그렇게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요, 빛 가운데 거하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인해 오늘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어둠 속에 살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아름다운 것을 찾아볼 수 없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질서 있게 잡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보시고 좋았더라, 은혜스럽더라, 아름답더라, 은혜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평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시작은요, 성령님의 임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너무나 힘듭니다. 저희 자녀들이 직면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어두움, 저희가 너무나 가까워요. 우울함, 허무함을 느끼는 것, 마음의 공허함,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악한 마음, 외로운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다 저희 나름대로 매니지하며 살기 원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의 갱신과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고요, 성령님 외에는 아름다움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작년에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이번에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예수님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명하세요. 너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으며 살래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기독교인은요, 술을 사랑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번 영접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보기 좋은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미 있는 생활을 살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는 건 뭡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현장의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보셨지만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 세우라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먼저, 교회에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모델이었잖아요.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무엇으로 충만했냐면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했는지. 자, 여러분, 바나바는요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사람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땅을 판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그것을 내놓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다른 동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남들과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면 다리를 놔주던 사람이에요. 바울이란 사람이 기독교인을 죽이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대요. 여러분, 사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가 함께 사역합시다. 누가 봐도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저희가 만날 수 있었다면 공허함, 흑암, 어두움, 그런 거는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혼돈, 공허함, 어두움은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흑암, 공허함, 혼돈, 어두움은요 후퇴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두움은요 여러분을 지배하게 원할 거예요. 고립된 삶은 여러분 지배하게 원할 거예요. 나는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고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그런 허무함을 느끼게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정의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는 날마다 구해야만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그분을 초대하고요, 또 초대하고요. 충만함이 떨어질 때에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갱신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도 떨어집니다. 새롭게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의 기름이 떨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장로교 성도님들은 반만 빠지면 가스를 집어넣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제 아들처럼 끝까지 한 5마일 정도 남았을 때 집어넣는 분 계십니까? 요즘은 전기차로 운전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는 전기차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어떻게 표시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기 충전 양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모르겠어요. 10% 남았다든지 아니면 10마일 더 갈 수 있다든지. 여러분, 언제 또 재충전하십니까? 여러분, 은행 잔고를 보니 돈이 줄어들고 있어요. 언제부터 벌벌 떨리기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차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전기차에 전기 충전 양이 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뱅크의 잔고에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크리스찬으로서 더 관심을 갖고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이 떨어짐입니다. 여러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크리스찬으로서요, 여러분의 삶의 질은요, 퀄리티는요, 성령 충만함이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례가 얼마인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삶의 퀄리티는요, 그런 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의 퀄리티는요, 의미는요, 풍성함은요, 기쁨과 평화는요, 성령 충만함이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몸이 연약하여 아프십니까?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니까요, 삶의 질은요,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퀄리티와 기쁨과 사랑 충만은요, 성령 충만함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요 바나바를 만나 보았더라면 와,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적이 있었대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때 성령 충만함이 분명히 떨어졌을 거예요. 둘 다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가 데려갑시다. 아니요, 데려가지 맙시다. 이 두 사람이 숯불 사도들이 싸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겠죠. 여러분, 저희도요 성령 충만함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요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시간에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시죠. 저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눈을 뜨시고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시는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혼돈, 공허함, 흑암, 어두움, 저희가 성령 충만함 없이 살면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가 연관된 요소들이요 파도처럼 여러분들에게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삶은 어두워질 거고요, 외로워질 거고요, 힘들어질 거고요, 피난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일 아침도요 하루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제 기분이 지금 짜증 충만인데요, 제가 남편한테 오늘 막 화내고 싶은데요, 아들 딸 구박하고 싶은데요, 나 저 사람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발 제가 그러지 않게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열매가 있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날 때 우리 집사님을 보아니 사랑이 충만하네요, 평화스러우시네요, 절제하고 계시네요, 아름다우시네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흑암 속에 공허함에 지나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성령님을 받은 상태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에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향기도 좋더라 라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